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의 일꾼입니다. 우리 천국의 일꾼으로 동역합시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월 성경 힐링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 전교인 그리고 어제는 렘넌트 중심으로 성경 힐링 캠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 한해서 최고의 선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없죠. 이제는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엄청난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 귀한 선물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부를 쌓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 건강한 삶, 캠프가 뭐예요? 산이나 들에 임시 천막이나 판자로 지은 집이나 그런 생활을 캠프라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요. 본향을 향하여 여기서 베이스 캠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운동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예요. 여러분 캠프를 즐기시다 천국에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을 서론으로 잡았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자, 지금 예수님은 등장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많은 무리가 따라다녀요. 왜? 기적이 일어나니까. 병이 고침받고 별의별 기적이 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요. 심지어는 무리를 걷는 주님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해요. 왜? 저분이 왕이 되면 굶어 죽을 일 없다. 저분이 왕이 되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저분이 왕이 되면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구나.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지만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예수 믿어요? 구원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그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이 응답 안 받고 모든 걸 다 내놓기만 하고 간다면 누가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따라요? 복 받을 것이 확실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진짜 의미를 둬야 될 건 두 번째. 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가? 그냥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간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백인숙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석가모니는 불교를 세우기 위해 가정을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석가모니가 불교를 세우기 위해 떠난 건 아니에요. 인생을 깊이 고민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통받고 질병에 죽어가는가? 깊은 고민을 한 거예요. 가출해서. 그리고 뭔가를 깨달았잖아요. 깊은 고민을 하니까 뭔가 나오죠. 그래서
팔정도도 나오고 윤회설도 나오고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럴듯한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불교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백인숙이란 초등학생 여자아이는 그 말을 듣고, 아니 부처는 불교를 세우기 위해서 집을 나왔는데 나도 결단해야 되겠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로.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오직 주님께 자기 인생 바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부처가 집 나왔다는 거 그 소리 듣고. 그래서 평양 산정형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수고하는 산정형교회 전도사로 부임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7년 옥고 끝에 순교를 당하시고, 백전도사는 교회 지키다가 6.25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결심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7월 성경 힐링 캠프를 하면서 제가 우리 2021년 비전을 응답의 현장으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로요? 삼중직의 대사인데, 대사는 뭐한 사람이에요? 각 나라의 우리 정부의 역할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237의 빛을 발하는 대사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 통신망 소통하는 중개자 역할을 해야 돼요. 중보자의 역할. 그래서 뭐예요? 높이 주님을 바라보라. 서밋. 교회가 서밋 학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나면 그냥 집에 가기 바쁘면 안 돼요. 1대1의 깊은 대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가. 나도 붙잡고 너도 붙잡고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붙잡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학교로 만들자.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영적인 의사로. 우리 한 사람이 메시지 전해서 죽을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일생 전체를 따져도 몇 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사명이에요. 치유사역원. 교회는 치유의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딱 동아광구에 프랭카드를 맡기고 제가 한문을 써서 줬어요. 써서 찍은 걸. 갖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탁 갖다 붙여놨더니 그것도 한문으로 있어 보이려고. 그랬더니 응답의 현장이, 나는 못 봤는데 우리 김설아 랩런트가 답자가, 대답할 답자가 아니고 논답자라네. 보니까 논답자예요. 이번 한 주간은 논답으로 가야 돼요. 왜? 농번기니까. 우리 지금 권사님 가정 지금 복숭아 농번기라 지금 교회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응답받자. 논답은 뭐예요? 물 있는 밭이에요. 그 밑에는 뭐예요? 밭전자. 그것도 틀렸네. 어쨌든 밭에서 놀자. 현장에서 놀자. 응답의 현장. 2021년 벌써 31주 차예요. 52주에 많이 갔어요. 얼마나 지금 핑계대기 좋아요. 농번기지, 휴가철이지, 코로나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불렀는데 자격이 있어서 불렀을까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어요. 오늘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누가 있어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인데 불렀다? 장터에서 할 일 없이 놀고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일을 맡겨주길 바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잡아준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얘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를. 우리나라가 복음 받은 게 얼마 안 됐어요. 1866년이에요. 7년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던져주고 목배임 당해 순교한.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것도 하고 복음 전하려고 조선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구나 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 타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저 서양 귀신들 다 죽인다 그래갖고 포 쏘고 거기 막 물에 뛰어든 사람들 전부 데려다가 목 베고 그때 목베임 당하면서 성경책 그 성경책을 주워서 이 어부가 뭘 알아요? 자기 집에 도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벤 사람이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예요. 시작이에요. 그것도 27살에 선교사가 그 꽃다운 나이에 중국 선교 왔다가 3년 동안 중국 선교 하다가 조선이란 나라 이름을 듣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지한 조선에 복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온 거예요. 자,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하란 얘기예요? 감사하고 군말 없이 죽을 때까지 헌신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부르셔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가서 시간마다 나가서 지금 불러서 일꾼들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꾼들을 부르셨어요. 종말 때까지 부르셔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의 일꾼이다? 종말은 아직 모르지만 말세 시대 일꾼인 건 확실해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 방금도 우리 집사님하고 차량 운행하면서 오는데 아이고 코로나 안 끝나겠어요. 끝까지 가겠어요. 제가 봐도 처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섭고 처음 바이러스가 아마 천연두일 거예요. 이 천연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나도 거의 옛날에 얼굴 곰보돼서 살았어요. 그 천연두를 누군가 소 이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하여간 만든 게 백신이란 걸 만들었다면 우두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치유해서 지금 천연두는 해결된 것 같지만 또 지금까지 인류에서 계속 호환마보다 무섭다는 천연두를 치료하니까 이제는 또 다른 메르스, 사스 하던 이제는 코로나까지 인류 멸망 때까지 계속 반복돼요. 계속 진행돼요. 그런데 더 심각해져요. 이제는 뭐요? 백신 맞아도 지금 또 변이가 나타나갖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추면 돼요. 또 개인적으로 볼 때도 어때요? 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초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천국으로. 근데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초대를 잘 모르는, 초대장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그 소식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고 지금 산으로 들로. 우리 집사님이 휴가 기간이라고 아드님이 모시러 온다는데 다 예배드리고 가신다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 근데 그 초대장을 누가 돌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돌려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초대장이자 복음 편지란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약속대로 공평하게 주셔요. 아침에 온 자나 저녁에 온 자나 동일한 품삯을 주셨습니다. 사실 일찍 온 사람들은 꽤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 어찌 우리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도 한 데나리 저 사람 똑같이 줍니까? 근데 주인은 이상한 말을 해요. 나는 너하고 약속한 대로 준다.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나 지금 복음 받은 신약시대 전도자나 똑같이 구원의 문을 여시고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어렸을 때 믿은 자나 말년에 믿은 자나 똑같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뭐 하루 믿었다고 저기 연옥에 가 있고 10년 믿었다고 낙원에 가 있고 모태신앙이라 천국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앙일보를 보다가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한국전쟁 71주년 기념 리포트에서 심용해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 할머니가 6.25 전쟁 당시에 17살, 16세 먹을 거 없고 막 힘든데 전쟁까지 터졌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유엔군이 막 다니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모집을 하는 거예요, 군인을. 그래서 어차피 뭐 먹고 살기 힘들고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바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말하면 첩보부대예요. 켈로 부대라고 한국군 소속이 아닌 유엔군 소속으로 거기 입대하면 이제 먹을 건 주니까 옷도 주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첩보원이에요. 군번도 없고 계급도 없어요. 그냥 평상복 입고 저 북한군 동태를 살펴서 보고해주고 심지어는 철조망을 넘어가기도 하고 뭐 북한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침투해서 그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민간인처럼 군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네요. 근데 이 심혜용 16세 때 입대를 해갖고 전쟁터를 누비고 다닌 거예요. 뭐 중공군한테 잡히면 그나마 포로 취급은 받는데요. 인민군한테 잡히면 바로 총살이래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거기다가 지뢰밭을 건너가다가 죽은 사람,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휴전이 된 거예요. 당시 연 인원 6천 명이 투입돼 상당수가 희생됐고요. 이 사람들은 전사자로도 순직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국군이 아닌 유엔군 소속이고 계급과 그게 없으니까 훈장도 보상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말이에요. 정부한테 섭섭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그렇다 쳐도 이제는 다 알고 이것 때문에 어쨌든 나라를 위해 죽었는데 한국군 군인이 아니란 이유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 뭐 켈로 부대에서 뭐 해준 게 있냐 그냥 보급품 준 거 외에 급여도 없었대요. 그렇게 그리고 그 전쟁 다니면서 그 상처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이제 이런 부대가 있었다 해주 뭐야 않냐 뭐 이런 논의가 나오는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계급이나 직분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복을 위해 일했던 분들, 그 후손들 많은 혜택을 주고 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안부나 강제 동원됐던 사람들 일본한테 굳이 손 안 벌려도 국가가 충분히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미군처럼요. 군대에서
병을 다쳤거나 죽었거나 이분들 철저하게 처리해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친일파 색출해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상벌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청산이 안 되니까 둘이 뭉실게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빛도 없이 고생했는데, 그런데 감사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 우리의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큰 자가 되라.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직전 예수님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예수님이 왜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언약적 사건이니까 십자가 질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을 주님 천국에 임하면 한 명은 좌에 한 명은 우측에 앉게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데 지금 천국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줄 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몰라요. 이 땅에서 제대로 응답받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도 각자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모든 것에는 첫걸음이 있어요. 어제 성경 힐링 캠프를 하고 계곡으로 가야 되냐, 그냥 교회에서 영화 한 편 봐야 되냐, 전 그래도 계곡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자 그랬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계곡도 그렇고, 근데 딱 좋은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월등에 구곡폭포라고, 원래 9굽이 폭포가 떨어졌는지 9굽이 흘러서 그런지 구곡폭포예요. 지금 2줄기 폭포가 떨어져요. 신기하게 그 산에서 2줄기 폭포가 딱 떨어지는 그 자리는 폭포예요. 그리고 크지도 않아요. 계곡이 딱 한 두세 팀 놀면 딱 되는. 우리가 갈 때마다 거기 마을 사람이든 순천 사람이든 와서 항상 보면 거기 술판 벌려서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화토도 치고 막 그런 팀이 있어요. 또 거기 마을 사람들 가족들이 보니까 휴가차 왔든지 방학차 왔든지 와서 이렇게 거기서 좀 놀아요. 물도 깊지도 않고 시원하고 애들 딱 놀기 좋아요. 안전하고. 또 그늘 있어갖고 바위가 딱 한 팀 놀 수 있는 그 바위가 딱 있어요. 거기로 가는데 집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아무도 없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아무도. 그러면 거기 한 2팀 있어버리면 그냥 놀기도 그렇고 그냥 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냥 오자.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나님이 하셨을 거라면서 갔는데 진짜 한 팀도 없는 거예요. 거기 이제 시에서 정자도 하나 해놓고 우리 가서 놀고 있으니까 한 2팀 와갖고 이제 또 한 가정 오고 막 오더라고요. 애들이 4시간 동안 물에서 안 나오고 놀았어요. 4시간을. 바로 폭포 떨어지는 데 가면은 추워요. 근데 이쪽은 또 물이 좀 따뜻하더라고요. 여기서 놀다가 온탕 가서 놀다가 냉탕 가서 놀다가 4시간을 잠깐 나와서 복숭아 좀 먹고 바나나 먹은 외에는 계속 복유미까지 입술 파란해갖고도 언니들하고 놀 좋다고 안 나와요. 시우가 생각나더라고요. 왔으면 정말 잘 놀았을 건데. 그래서 평상시 잘해야 돼. 그 작은 거 하나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여기도 우리 렘넌트들 놀으라고 하나님이 사람들 그 중요한 시간에 아무도 못 오게 했듯이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예비된 사람이 있다. 누가 올까? 기대하고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저는 그런 믿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새로운 사람이 안 왔어도 오늘 못 올 뿐인데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휴가 갈 수도 있는데 안 가고 딱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보겸이가 거기가 이제 약간 높아요. 그 이제 요거 이제 메고 이제 놀고 이제 시컷 놀고 이제 올라가면서 또 그 뭐예요, 큰 이 자리, 그 자리를 제가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높아요. 어쨌든 올라가는데 보니까 참 엊그저께 누워갖고 응애응애 하더니 어느 순간 말을 하기 시작하고, 요즘 말도 잘해요. 어느 순간 걷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부모로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가 탁 말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기뻐요. 이게 비틀비틀하면서 일어나 걷기 시작할 때 크게 감동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걸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뭐 큰 일을 안 해도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요즘도 달려갈 때 보면 불안해요. 막 금방 넘어질 것 같은데 아슬아슬해 항상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아슬아슬하게 하지 말고 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천국의 자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지위를 얻습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큰 상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 큰 고난도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안산 선수가 삼관왕을 하니까 안산시가 난리예요. 안산 대학교도 난리예요. 막 축구한다 그래요. 광주도 난리예요. 광주 출신이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막 탈아시아급 축구를 하니까 전부 중국 조선족이다 이러면서요. 손흥민.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 미워하는데도 아시아의 자랑이다 뭐 이러잖아요. 요즘에 일본에 오타니 쇼헤이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있어요. 요즘 막 난리예요. 지금 일본. 아니 타자나 투수 하기도 힘든데 이 친구가 지금 투타 경업이에요. 근데 타자로는 지금 홈런 1위예요. 투수로도 엄청 잘 던져요. 이게 만화 같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타니 쇼헤이가 막, 제가 이 친구를, 야, 일본은 안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같아도 매일 막 난리겠죠. 지금 미국 이 친구 때문에, 엄청난 팬들 때문에 아시아계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래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놈이지만 이렇게 잘하니까 그래, 아시아 선수로서 대단하다. 아시아 위상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 친구를 보니까 완전히 딴짓을 안 해요. 그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연봉도 뭐 어마어마하게 뭐 3천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루 용돈이 뭐 200만 원? 뭐 하여간 그렇게 엄마가 준대요. 그것도 이제 부모가 하는데 안 쓴대요. 다 저축하고 딴짓을 안 한대요. 오직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차도 없이 걸어 다니다가 또 난리 났어요. 일본에서. 하필이면 한국 차를 타고 다니네. 소나타를. 그래가지고 옛날 평창 올림픽 때 일본의 그 컬링 유명한 예쁘게 생긴 선수가 딸기를 막 먹겠으니까 딸기 인터뷰했는데 한국 딸기 먹었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게 매장돼 버렸어요. 일본이 무서운 나라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 오타니가 한국 잘 타고 다니니까 지금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야구예요. 한마디로 제가 왜 이 얘기해요? 천국의 일꾼으로 서로 도우라.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남이 뭐라고 하든.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237 빛을 발하는 삼중직의 대사예요. 우리 중에도 만화 같은 인물들 나올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성공을 하실 분들도 나올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결론 다 얘기했어요. 교회가 서밋 학교가 돼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우리는 다 영적 의사입니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사역원,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일에 함께 응답받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천국의 일꾼으로 동역하라는 말씀으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 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가? 확실한 결단 속에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천국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믿음의 큰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0